자, 우리 오늘부터는 갓생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4주를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갓생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모른다 하면 잠깐 일어나서 피하지 마시고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갓생. 저 몰라요. 진짜요? 진짜? 그 막 갓생 산다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진짜 냄새. 네. 아니 진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난 당연히 안다 생각하고 시리즈 제목을 지었는데 내가 조금 제가 경솔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더하면요. 사실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준의 의미가 전혀 필요하지 않거든요. 갓생. 이제 원래는 이 말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열심히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퇴근해서 쉬어야죠. 아니요, 안 쉽니다. 공부해야죠.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자야죠. 아니죠. 운동해야죠. 운동 끝나고 자야죠. 아니죠. 그 계획 내일 계획 써야 내일 계획. 일주일 계획 체크해야죠. 오늘 투두리스트 점검해야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굉장히 빠짐없이 빈틈없이 알뜰하게 사는 것을 이제 보통 갓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진짜 나 오늘 열심히 살았으면 너 갓생 살았다. 나 요즘 갓생이야. 요즘 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요즘 세대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요즘 세대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갓생.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의미만 버리고 용어만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경험했잖아요. 사실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부활주일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더 뭔가 삐까뻔쩍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고 사실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날도 부활의 날입니다. 신약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원래 안식일인 토요일 날 원래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일요일로 넘어간 이유는 그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이제 추정하기로는 성경의 정황을 봤을 때 예수께서 그때마다 초기에는 이제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이후에는 계속 그들과 함께 거하셨고 또 계속 그 이후에 사도들도 제자들도 매주마다 그 특별한 일주일에 한 번의 자리를 잘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딱 그 날로 고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그 날이 부활의 날이 예배의 날, 이 주일 공예배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정황 속에서 나타나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같은 언급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주일, 그 부활의 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의 날과 상관없지가 않습니다. 부활의 날을 매번 경험하는 것이 매 주일의 예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부활과 별로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원래는 매 주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맞아요. 우리가 죽었던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내가 살아있다. 나는 산자다. 라는 그 인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눠주는 걸 확신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주일 예배의 모든 정황과 전제는 여러분이 부활한 신자다. 라는 것에서 다 출발하고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을 이미 입은 자들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하고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혹은 새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등등등.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를 딱 그렇게 못 박아 두고서 그 이후의 얘기를 차차작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장 16절이 되게 유명한 구절들이 많은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도 유명하진 않은데 이제부터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뭐 되게 대단한 건 없거든요, 솔직히. 뭐 성경 구절 다 대단하지만 뭐 우리에게 특별히 막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내 마음을 이렇게 막 만져주고 그런 내용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쓱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 초기 1세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예배, 공예배라고 하죠. 흔히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중한 구절에 속해요. 그 귀중한 구절 안에는요, 사실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고요.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의 방향성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부터 옵니다. 정확히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실 이 세번역 성경은 조금 의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풍성이는 맞아요. 근데 살아있게. 근데 살아있다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잘 없고요. 이제 거한다. 그러니까 영어 dwell이라고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다 거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를 덮는 의미도 좀 더 확장함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네, 우리 밖에서 와요. 위로부터 옵니다. 방향성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항상 이게 예배입니다. 출발점이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뭐 합니까? 가르치고, 네, 권면하고, 네, 돕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이제는 이제 올려드립니다. 감사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물론 이 구절은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장르냐, 어떤 랩은 아닐 건데, 맞죠? 뭐냐 이런 의문은 있는데 어쨌든 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 교회 예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적인 방향성이고 또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요거든요. 이 말씀의 개요인데 이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제가 처음에 부활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이 어디에 들어있나요? 3장 16절은 3장에 들어있죠. 그런데 3장의 맥락이 뭐냐면 부활 맥락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은요, 여러분 부활 구절입니다. 근데 단순한 부활 구절이 아니라 우리 신자가 부활 생명을 입은 사람들, 이런 말이 어렵죠. 이렇게 더 노골적으로 성경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부활한 신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신자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와닿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음에서 살아난 손홍전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양종우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심소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안성진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강한빈님, 그리고 저 최성원. 그렇게 성경이 봐요.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 한번 볼게요. 3장 1에서 4절인데요.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왜 있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없애주시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잘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했던 그 전제가 그냥 당연하게 깔려 있어요. 3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3절,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4절,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 믿죠? 여러분 부활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살려주심 받았대요. 그러니까 부활을 예정받았다가 아니라 살려주심을 이미 받았대요. 살아났대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이제 항상 시간을 이렇게 직선으로만 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래에 있을 일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점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입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를 바라보는 그 성경의 관점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해 있고 그 안에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근데 그 안에 영광을 누리려면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죄 많은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것이 이미 죽었고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다. 우린 그래서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많이 쓰죠, 교회에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회적인 어떤 한 번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 아주 높은 수준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상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부활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느껴지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질적인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각의 죄성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감이라고 그러죠. 근데 식스센스를 하나 더 말해요. 사실 육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그냥 재밌게. 육감, 바로 믿음이라는 감각입니다. 네. 믿음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는 부활했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고, 그래서 부활해서 우리는 위에 속했으니 그 위의 차원에 속한 행실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차원에 속한 행신들을 따라가라라고 하면서 3장 5절부터 이제 3장 5절부터 아까 1에서 4절이었잖아요. 5절부터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울리는 부활 신자에 어울리는 행실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제서야 행실을 알려줘요. 여러분 항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자꾸 하나님은 뭘 자꾸 해라고 해? 근데 이 부담돼. 자꾸 부담되면 사실 오늘 이 3장 1에서 4절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담되죠. 나는 부활신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3장 1에서 4절부터 시작하면 내가 당장에 되찾아야 되는 내 모습으로서 여겨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당장에 버려야 될 내 모습, 정확히 옛 모습으로 나의 행실들이 여겨지게 돼요. 그 같은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 안에서 이 예배에 대한 구절이 짠 등장합니다. 우리 일상의 윤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조차도 하나님의 부활 신자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경험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이 16절의 예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3장 16절의 예배. 그런데 이 3장 16절의 예배를 볼 때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그다지 감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2장에서 골로새서 2장에서 얘기한 옛 사람에 속한 행실들과 대비해 보았을 때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떻게 점검되고 바뀌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제가 읽어 드릴 건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골로새 교회의 신자들 중에서 그 이미 부활한 우리의 존재에 걸맞지 않은 행실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성과 같은 거거든요. 계속 끌려갑니다. 근데 그 관성과 같은 끌려가며 꽤나 화려하고 꽤나 종교적이라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행실들이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좀 나도 저렇게 해볼까라는 매력 요소가 좀 돋보이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경건이고 겸손이고 몸을 이렇게 좀 고행을 하는 겁니다. 경건, 겸손, 몸을 좀 이렇게 참 고통을 감내하는 거. 이거 나쁘다고요, 이게? 앞에 수식어 하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렇게 수식합니다.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것. 근데 이게 이렇게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해서 바울의 그 관점은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 골로새 교인들이 꾸며낸 경건과 꾸며낸 겸손과 몸을 고행을 하는 그 무언가 화려해 보이거든요. 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모습을 간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나타내 보인다고 해요. 지혜를 나타내는데 이 지혜는 좋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속에서 있어 보이는 지혜들. 우리 많은 지혜가 있잖아요.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좋은 지혜들이 있어요. 책을 보면 찾을 수 있는, 유튜브를 보면 볼 수 있는 그 말들 많잖아요. 그런 지혜들을 나타내 보이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정작 그것이 우리의 이 말은요, 옛 본성, 그러니까 내 옛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는데 그것이 계속 죽은 상태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꿈틀거리면서 관성처럼 다시 내가 찾아가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더러운 쓰레기를 꺼내서 먹고 그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행실들을 찾아가듯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이 하고 있었던 화려한 종교적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렇게 바울이 평가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여전히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붙잡지 마라, 그거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마라, 건드리지 말아라, 막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내서 굉장히 종교적이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믿을까라는 평가를 받는 행실들을 바울은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바울이 사실은 결론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요. 2장 20절이 제일 위에 있거든요.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미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여러분 이미 떠났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왜 얽매여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모든 규정과 교훈과 얽매 있는 것들로부터, 근데 그 얽맨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뛰어나 보이고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더 내가 무언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미 다 얽매여 떠난 것인데 왜 자꾸 그걸 붙잡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미 2장에서 많은 맥락과 구절 속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딱 4절입니다. 이 구절들의 흐름 속에서 이어졌을 때에 우리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는 교훈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배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딱히 적용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원리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만 앞에 그 당시 사람들의 실제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는 있지만, 예배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는 뭐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뭐 옛것에 얽매여 있는 예배고,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분별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의 각각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마음들, 여러분들이 각기 가진 재능들, 상황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또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배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것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정작 그것이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될까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면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예배는 본질은 없고 행위만 남은 껍데기일 뿐일 겁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릴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교회 잘 다닌다, 그렇게까지 와, 참 너 참 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부활 신자의, 이미 부활한 우리 신자의 모습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왜 부활 신자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냐면요, 우리는 위에 있거든요. 근데 위에 누가 있다 그랬냐면요, 아까 골로새 3장 1에서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곳에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계시다라는 그 위치적 연관성을 하고, 우리도 그 위에 같이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위치를 또 높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냥 친밀한 우리의 모습과 상태라는 겁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예배도 보여져야 되고 드려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안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의 예배가 땅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과 상관없는,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놀라고 감탄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감격하고 회개하고 여러 가지 기대와 감사와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과 연관된 우리의 모든 경건한 감정들이 수반되는 것들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예배를 많이 해왔고 또 경험해왔고 인지하지 못하고 경험해왔고 또 진짜 그랬습니다.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의 현재적 위치는 여전히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변함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나만 못 누릴 뿐이지, 누군가가 누리고 나만 경험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 위치 가운데 두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내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예가 되어줍니다. 사실 저는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라면 저는 항상 말라기서가 떠오르더라고요. 반대 예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혹은 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는 잘 없어요. 제사장들 얘기가 줍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만 뭔가 나쁜 짓을 했다 그게 아니라 그들조차도 이렇다. 사실 그 당시 제사장이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들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이제 이상한 상한 숨겨둔 것들, 뭐 이상한 제물들 하나님께 바치면서 막 하나님을 오해하고 막 하나님 이상하게 곡해하고 엉망으로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 다 말라기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원인과 이유를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주십니다. 야, 진짜 친절하십니다. 그 못난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쉽지 않으실 텐데 그것을 다 분석해 놓으셨어요. 그 딱 한 구절, 말라기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 같은 행태 때문에 심판을 내리셨다 이런 말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오늘 아까 골로새서 2장의 그 옛 모습에 얽매여 있는 것과 되게 좀 연관성이 있어요. 다시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새 번역이거든요.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다? 편파적으로 적용한 것이 너희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본질은 싹 없어지고 형태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냥 그 행실을 했으면 끝인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끝인 겁니다. 그냥 참여했으면 끝인 겁니다. 그 안에서 뭔가 더 기대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 기대, 간절함 이런 것들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우리에게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의자만 데우고 가는 겁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부끄럽지만 특히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졌던 원인이 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로서보다도 일로서 많이 여겼던 것 같아요. 물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걸 핑계 삼아서 어떻게든 예배를 사모해야지라는 식으로 하지 않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언제 끝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너무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설교 생각하고 막 그렇게 보냈던 저의 기억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는 이렇게 양복 입고 지금 넥타이 안 하고 있지만 카라 흰색 깨끗한 흰색 와이셔츠에 선물 받은 예쁜 넥타이 탁 하고 있으면 그리고 탁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압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그러면 충분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형태만 남았던 것일 뿐이었어요. 혹 내가 그렇진 않을까? 여러분도 아마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질문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유효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여러분의 귀했던 고백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회개 기도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또 달라요. 네, 그때 나눴던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나눴던 그 마음 지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이 3장 16절을 가지고 이것만큼은 꼭 너희가 가져야 되지 않겠니? 부활 신자로서 부활한 너희가 이것만큼은 꼭 견지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서는 도무지 메마르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말로도 사실은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신념으로도 생각으로도 결코 풍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코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약 성경이 보통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딱 세 구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로서 주시는 말씀. 어떤 통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를 세우시는 대원리를 알려주시는 말씀.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우리의 주인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풍성히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남을 정도로 넉넉히 심지어 흘러 넘치기까지 할 정도의 양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배부르시나요? 흘러 넘치시나요? 정말로 부족을 해소하고 가시나요, 여러분? 꼭 그러시길 원합니다. 또 그것을 바라셔야 돼요.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상황에. 그런데 가장 핵심, 항상 저도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지만 결국에는 예배드리는 자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저에게 원인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다지 가난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다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어요. 풍성함이 필요 없었어요. 왜? 이미 나는 풍성하거든.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예배 이후에 다른 무언가가 이미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고, 예배 이전에 있었던 무언가가 나를 풍성히 채워주고 있고, 일상에서의 여러 무언가가 나를 만족스럽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거하게 있도록 조금도 나를 내버려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나에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난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실 밑빠진 독이다. 예전에 성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예로 든 적이 있죠. 막 닮아야 놀자면서. 다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풍성함 속에 첨벙 빠져들어야만이 해소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덮여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부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 신자는요, 이제는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만족스럽게 여겼던 그 원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원리, 새 시대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원리가,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기를 바라고, 또 나를 이제는 좀 그렇게 좀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만족과 배부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꾸며낸 겸손이고 헛된 것이며 내 몸을 참는 어떤 무언가 고행으로 있어 보이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는요,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체로 그래서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이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듣고 와, 내 마음이 막 눈물이 나, 막 감격스러워. 그렇게 하면 와, 오늘 예배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냥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선포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큰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회복이고요, 그 자체로 위로고요, 그 자체로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어지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면요, 그 말씀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라고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감탄을 하는 쪽으로 갑니다. 항상 요한일서 3장 1절이 그걸 잘 보여줘요.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감탄하면서요,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감탄할 수 있게 돼요. 보라 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런 반응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했을 때는 마땅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야, 이렇게나 대단하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말씀만 딱 듣고 일어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사실 그 상습범은요, 그 축도하기 전에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축도. 사실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도하시잖아요. 보통 축도, 우리는 샤인처치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다 대부분 다 눈 감고 하잖아요. 축도할 때 이렇게 다 눈 감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도망갑니다. 축도를 안 받아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의 종합 예술처럼 예배는 다 그 플로우가 있는 거거든요. 성진 목사님 그걸 언젠가 잘 설명해 주실 건데요, 이 예배 흐름 자체 전체가 하나의 다 잘 짜여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또 수직과 수평과 상향과 하향과 수평의 이 모든 관계가 아우러져 있는 모든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란 거예요. 아까 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확인해야 됩니다. 경고해야 돼요. 여러분은 서로 뭘 확인합니까? 왜 여기 와서 서로에게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또 많이 부부도 계시죠? 네. 교회 와서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려고 우리가 스스로가 좀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내 지난 일상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지를 서로 확신하고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그분이 내 하나님이 나도 기대하고 또 내 하나님을 또 나누고, 그렇게 위로와 용기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바로 서로의 교제이고 또 우리의 서로의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견고해지고요, 점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게 돼요. 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야. 이제는 올려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감사해요.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홀리피트하면 정말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마음이 새기고 있는 구절인데요, 너희는 환난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원리인 것 같아요, 환난 때에는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딱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면요, 부르짖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해라.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지 말고 감사로서 일상을 채워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도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예배에 찬양이 있죠. 네,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송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달려 있죠. 우리는 시작과 끝에 다 송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전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온 것에 대한 해결과 또 응답과 반응으로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실 것이구나 라는 반응으로서 올려드립니다. 근데 왜 내 이야기 없어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배에 이 3장 16절 안에는 내 이야기가 없어요? 나를 왜 좀 위로해 주는 거 없어요? 왜 나의 슬픔을 만져주고 내 마음을 이렇게 막 그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 좀 그런 막 말들 없어요? 사실 그런 거 찾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은혜가 없다, 막 그런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존중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의 참된 위로는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이 하향과 수평과 상향의 모든 원리 속에서 우리의 그 여전히 나를 옥죄고 있는 지난날의 삶들이 위로받아요. 이상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지난 일상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위로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신자가 받는 은혜의 깊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예배인데 내가 즐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내가 즐기게 돼요. 그게 예배의 신비입니다.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는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의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회복이 있고요, 그 안에 소망이 열매로서 발견되고요, 기대가 일어나고요, 회개가 있고 감사와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게 바로 예배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지난한 다양한 어려웠던 고단했던 일상들이 해결이 돼요.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는요 조금씩 깊어져 갈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신을 얻는 것 같아요. 이런 자들조차도 이런 부분에서요. 어떤 자들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는 걸 많이 보았을 거예요. 홀리피트 하면서 진짜 많이 떠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떠났던 모습을 이제 그 남편을 떠나고 이제 흔히 창녀라고 성경에 좀 표현되죠. 혹은 창기, 불륜을 수도 없이 저지르는 그런 여인에 빗대어서 성경이 비유를 하는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여인을 계속 데려옵니다. 계속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떠나는 이들, 근데 그들의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6장 1에서 3절인데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렇게 주님을 반복해서 떠났던 이들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좀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포기치 않아요.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몰입해라. 내가 너희의 예배받을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그 자신에게로 계속 모아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계속 집중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하니 우리 또한 그 의지에 우리 기대어 사는 존재들이니 깊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얼굴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진짜로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주일 성수를 제가 싫어했던 이유가 한때 싫어했었거든요. 형태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근래 이제 제가 좀 많은 좀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주일날 그 아침에 이제 교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런데 나도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제가 잘 가졌던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참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미 그게 당연한 건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나에게는 복인데 그냥 그게 너무 나에게는 당연해서 그냥 그랬던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아야만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조건과 전제를 달지 않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부활 신자로서는 마땅히 이와 같은 예배의 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걸 올려드리기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정말 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거룩히 지켜야 될 거예요. 가능한 한 물론 이제 저도 예배를 빠진 적이 있어요. 네. 어릴 때 또 아플 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가능한데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작할 때 얘기했던 나눠주셨던 그 마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또 여러분의 그 나눔은 더 깊어져 갈 것이고 더 진솔해질 겁니다. 네, 여러분의 그 모든 얘기를 모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살고 누리며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함께 해나가는 것이고요.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이 이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상의 모든 경건과 예배의 모습들도 소중합니다. 특히 이 공적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일에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어떻게든 사수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예배를 여러분이 사수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예배 가라고 얘기할 사람 없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누군가가 해주겠어요 그런 말을. 그냥 내가 내 의지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내 의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예배의 자리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풍성하지 않은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성하지 않음을 몸소 경험하기 이전에 그냥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게 상책입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풍성하지 않음을 이렇게 일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 가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소중하고 귀하고 부러운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미 우리는 그 복 안에 있어요. 그냥 누리십시오. 항상 그 주일의 예배를 누리시고 교제를 누리시고 서로 용기 주고 견고하게 확신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함께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결코 그 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네, 결코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네, 그거면 거기서 출발할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말씀은 적용을 마치 예배 빠짐없이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껍데기보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풍성하지 않음을 알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용기고 복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